여러분 혹시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누구는 들어본 것 같고 누구는 아직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 파이어족이라 함은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에 은퇴하겠다라는 강한 목표로 회사 생활을 하는 20대부터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며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이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20대를 불살라서 파이어해서 빠르게 돈을 모아서 그 이후로부터는 그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 같나요? 그건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겠죠. 우리 함께 읽었던 룻기 1장은 룻기의 모든 사건의 무대 배경이 됩니다. 1절에서는 이 룻기가 바로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임을 말해줍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옳은 대로 살았던 기간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했고 도덕적으로 무질서했던 때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별반 다를까요? 왕이 없어서 누구든지 왕노릇하면서 살았던 3000년 전의 사사시대와 누구나 기준이 나 자신, 내 감정, 내 느낌이 기준이 되어 사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양태와 습관, 모든 것이 달라지고 훨씬 더 나아졌는데 인간의 본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난 속에 믿음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또 제가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이라는 뜻인데 이 떡집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흉년,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확실한 위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는데요. 그 남자는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혼자 간 건 아니고 아내인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들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곳간에 있는 것을 모두 털어서 풍족하게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 가족을 보고 이웃들이 우리 가정도 저 가정처럼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해야 하나 하는 고민에 잠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웃이 이주하는 걸 보고 엘리멜렉 가족이 따라갔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으면 이제 탄탄대로만 펼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근은 잠시 피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오미의 남편이자 가장인 엘리멜렉이 처음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과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막막하니까 며느리를 얻어서 아들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모압 땅에서 결혼을 시켰으니 모압 여자와 함께 결혼을 시켰겠죠? 오르바라는 큰 며느리와 룻이라는 작은 며느리를 드립니다. 문제는 아들 둘이 또 따라서 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모압 땅에 이주한 지 10년쯤 되는 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먹고 살겠다고 이민을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어렵사리 결혼시켰더니 큰아들 작은아들이 따라서 죽었습니다. 이보다 큰 비극이 있을까요? 아내였던 여성이 과부가 되었고 어머니였던 여성이 자식 없는 어미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를 사는 3000년 전에 살았던 여성으로서 모든 가치관과 정체성이 벌거벗겨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이라는 안정성이 모두 사라진 그 상태, 내 고향이 아닌 다른 지방, 내 고향이 아닌 이방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계속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시고, 담임 목사님 바빠 보이시면 사무실 1층에 계시는 부목사님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다행히 이 질문은 제가 생각을 해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나오미에게 고난이 생긴 이유는요,
바로 예측할 수 있는 단서 하나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 또 언약 집단에 속하지 않는 이방 사람과의 혼인은 주님에 대한 충성을 소홀하게 만들고 위협합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이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나니. 나오미에게 이런 고난이 연속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있는 반면에 이 반대쪽 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있습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엘리멜렉 가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겠지, 때에 맞는 양식과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시겠지라는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모압 땅은 이방 땅이고요. 그모스, 이방신을 섬기는 그모스를 섬기는 곳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에서 도망가겠다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모압 땅으로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사사시대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 곳이 바로 모압 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당연하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이 고난일 수도 있겠고, 어제가 고난이었을 수도 있겠고, 일주일 뒤가 고난이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유초동부를 지금 맡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고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번 주에 새학기 기도회를 했는데 개학이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는 고난이 찾아오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는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을까요?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하셨을까요? 집안에 남자가 모두 없어져서 이제 뭐 먹고 사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향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기 위해 비를 내리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드디어 집으로,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오미의 설상가산, 엎친 데 덮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남자를 모두 데려가셔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라고 반항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 이런 축복에 감싸진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형통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 속에서의 형통하다는 것은 승승장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어느 곳을 봐도 형통이 승승장구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 그 자체가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고난 앞에서 혹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던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영역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난은 지금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런 참담한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힘과 권위를 뜻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팔을 뻗으셔서 그분의 손으로 치시는데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 손을 치셔서 그 손으로 치시는 것들이 살짝 매콤할 수는 있지만 나의 백성이 반역을 저질렀고 떠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양무리가 길을 잃어서 헤맬 때에 행여 놓칠까봐 막대기로 양을 치고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목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치는 시간을 겪을 때 내 앞에 고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칠 때, 역경이 닥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는 집을 떠나고픈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매가 너무 아프다며 그 짐이 너무 무겁다며 하나님이 원망되거나 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여호와의 손이 치는 시간이 아프기도 하지만 결국 그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보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지옥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나오미 또한 잊지 않으셨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나 몸은 멀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마음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게 양식을 주심으로 나오미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한편 나오미에게는 아직 남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인데요. 그녀들도 결국엔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이 가족에게 남은 건 결국 3명의 과부,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이방 여인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그 며느리들이 따라가겠다고 함께 나섭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를 보면 나오미는 누가 떠오를까요? 세상을 떠난 아들들이 계속 떠오를 것입니다. 오르바를 볼 때면 기론이 떠오르고, 룻을 볼 때면 말론이 떠오르고, 말론을 보면 결국 남편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길에 며느리들에게 딸들아, 너희는 너네 어머니 집으로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남편도 없고 아들을 얻을 수도 없는데 너희가 나한테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몇 번의 신랑이 끝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며느리 룻은 그의 어머니를 붙쫓겠다고 말합니다. 붙쫓다는 쉽게 말해서 달라붙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와 피가 섞인 관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밝은 미래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땅이 있다면 말이 달라졌겠죠. 그 남은 땅값이 올랐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간다고 해서 아무 보증이 없고요. 아무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이 시어머니가 죽기라도 하면 그 낯선 땅에서 여자 혼자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고향에 가면 친정이라도 있으니 기반이라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는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룻이 믿은 것은 나오미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공허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믿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남편을 잃었는데도, 또 아들들을 잃었는데도 며느리들에게 딸들이라고 부르고 또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어도 단단히 뭐가 있다. 그 형용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에 뭔가 붙들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누구인가 보니 바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나오미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룻아, 너의 동서처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렴. 그러자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물면 내가 멈춰서 그곳에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면 가고 멈추면 나도 멈추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에서 인도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을 따라갔고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서 그 기둥이 가면 움직이고 멈추면 그곳에 멈추며 머물며 생활했습니다. 그 시간이 결코 쉽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명도 아니고 이동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었겠죠. 지금은 좀 더 쉬고 싶은데, 지금은 다리가 좀 아픈데, 지금은 부상자가 있는데 불기둥이 움직이니 힘들어도 가야 하고, 이 기둥들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한 치 앞도 모르지만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따라가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생명이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던 이유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가진 백성들은 헌신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으니 그 사랑을 알고 누렸던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룻은 단호하게 충성을 결의하며 마무리를 아주 훌륭하게 장식합니다. 자신이 혹시 나오미를 버린다면, 내가 혹시 시어머니를 버린다면 자기를 벌해달라고 그모스가 아니라 여호와께 간청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알았고 신뢰했고 그분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을 포기했고 나라를 포기했고 그 가족들이 모두 믿었던 신을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속도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더 빨리 쉼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가는 방향대로 따라갔고 룻도 지금 당장은 느려 보이는 나오미라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 돼서 궁금해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한 번밖에 언급이 안 된 한 사람이 있는데요. 갈림길에서 다른 방향으로 갔던 오르바. 오르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르바에게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가라는 대로 순종했고 나오미의 고통을 덜어주었고 공동체와 관습이 결정한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더 이상 룻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르바가 선택하는 과정이 타당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나의 소견에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오르바와 같이 룻은 이방 여자였고요.
남편을 잃은 같은 처지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선택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룻은 결국 나오미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는 영광을 함께 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이건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이니 여기까지만 전하도록 하고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니, 우선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순간이 중요할지 모르니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 나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길이 맞다라는 확신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다면 어떻게 해서든 붙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 앞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을 해석하도록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을 해석하고 만지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분의 자녀들을 고난 속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들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고난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을 찾게 하는 수단임을,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을 되찾기 위한 수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곁에 두시려고 하시는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며 그 사랑을,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